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9장 말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1절서부터 28절까지 9장 전체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절로 10절은 거의 서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놀라우신 뛰어난 분이다. 이 구약의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들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이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는 비유라는 말과 모형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9절과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해요. 어제 말씀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합하면 모형, 그림자, 비유 그리고 상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나 성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모형과 그림자의 반대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8장에는 그런 말을 했죠. 7장에서는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다가 장막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금 4장 14절서부터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은 성전과 또 연관이 되니까 대제사장, 성전, 제사제도 이거를 4장 14절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9장 1절로 10절 말씀은 왜 이제 이런 대제사장 이야기나 성전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혹을 받는 그런 그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사정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같은 거야. 그건 모형이야. 비유 같은 거야. 실체가 아니야. 이제 그 유대교가 말하는 그 성전 제사, 제사장 제도는 이제 효력이 끝났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성경은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오시면 수건이 벗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봐. 사실은 수건을 모세가 썼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쓴 수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된다. 마음에 덮은 수건을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서론에 해당되는데 먼저 1절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이라는 말은 어제도 봤던 것처럼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사제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그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참 성전, 참된 장막 그것을 모형으로 세상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세워놨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속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이걸 계시록 21장이 말을 해요. 거기는 성전이 필요 없다. 자, 어쨌든 그래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이 속한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장막 이건 이제 성소인데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금초대 등잔이 있죠. 그리고 상이 있고 상은 진설병을 얹어 놓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근데 뭐가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금향로가 빠졌어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그래요. 사실은 금향로는 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둘째 휘장 뒤, 둘째 휘장은 이제 첫 번째 휘장은 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걸 거고요. 보통 우리는 구약에서는 둘째 휘장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냥 휘장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휘장은 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니 상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휘장 앞에 성소 쪽에 금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맞는 해석은 뭐냐면 이게 향로가 휘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향로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한 거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해요.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다른 해석들은 좀 억지가 담겨져 있고. 어쨌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제 정식으로 있는 것은 언약궤죠.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우리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자들 따라 이제 설명이 또 다양하게 나와요.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다가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언약궤가 얼마나 크기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여튼 학자들의 의견은 존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언약궤 안에 있던 언약궤 앞에 두었던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 언약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의미의 훼손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으나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다 두었다라는 해석도 타당성은 있다.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다라는 뜻이에요. 카포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속죄라는 말은 우리 죄를 덮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덮어주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다른 말로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불리기도 하죠. 근데 그 속죄소를 덮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성전을 보면 속죄소를 덮는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다. 영광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속죄소를 덮는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은 둘이죠. 천사들입니다. 그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크룹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근데 이 그룹은 이제 하나님의 비서천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룹이 있고 그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천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속죄소 위에 있고 밑에 속죄소 뚜껑이 있고 그 맨 마지막에 언약궤 즉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궤 사이를 속죄소가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속죄소에 이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그거를 발라요. 뭐 뿌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언약궤를 덮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죄를 덮는 죄를 덮는 행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5절까지고요. 6절은 이렇게 5절 끝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참 묘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겠어요. 이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지성소는 뭐고 속죄소는 뭐고 영광의 그룹은 뭐고 언약궤는 뭐며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은 뭐며 또 등대는 어떤 의미이고 진설병은 금향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어요. 그거 일일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쓰는 목적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조금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금향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관계가 있다라든지,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설병 같은 것도, 진설병이 그 안에 떡이 12개가 두 줄로 쫙 있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것을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여기서 불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등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 금촛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히브리서는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일일이 말할 수 없다. 그리고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이같이 예비했다는 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해당돼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 표현, 앞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항상과 대비되는 것은 단번에입니다. 항상 늘 드리는 제물, 이것과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제물, 이것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첫 장막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7절 둘째 장막 지성소죠. 여기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도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를 피라고 합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그것을 대제사장이 자기 몸에 먼저 뿌려요.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그 귀, 오른쪽 발, 노출되는 부분을 다 피로 덮는 거죠. 그리고 노출되지 않는 곳은 모자와 옷으로 다 덮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온몸을 덮어요. 덮는다는 게 뭐죠? 속죄입니다. 속죄소가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자기 허물과 죄를 완전히 덮고, 그리고 백성의 죄는 어떻게 덮어주느냐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피를 바르기도 하고, 뿌리 비슷한 건데 일단 피로 덮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7절까지의 이 구약의 이 속죄 행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속죄 행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건데 영광의 그룹이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거다는 거죠. 첫 장막, 즉 그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걸 보여준다. 그게 8절이에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전이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걸 보여준.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언제가 제가 그 설명했죠.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365일 중에 하루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간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365일 1년에 딱 한 번 만나. 그럼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건. 그죠? 364일을 안 만났는데, 못 만났는데,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건 필요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인 거죠. 피 없이는 안 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못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다르죠? 누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겠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뭔 말을 해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는 못 사는 존재예요. 종교적 존재죠. 영혼이 있어서. 그래서 늘 목마른 거죠. 성전이 있어도 제사 제도를 가지고 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뭐를 해도 양이 안 차.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이게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러기 때문에 양이 안 차. 그래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있죠.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론에 가면, 결론이 어디냐면 10장이에요. 10장 16절로 18절을 가보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들어간다. 항상 그리로 앞서가신 자를 따라서 간다. 이건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16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던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가짜로, 비유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손자나 손녀가 뭐를 그거 뭐라고, 소꿉장난,
소꿉장난 뭐를 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먹어봐 하고 주는데 그게 뭐예요? 가짜 바나나. 그죠? 가짜 바나나.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건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신용을 내는 겁니다. 흉내를. 그러면 막 좀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웃고 또 가서 또 뭐를 막 해가지고 할아버지 이것도 먹어봐 하고 수박 가짜 가지고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이제 가짜 말고 할머니한테 말해서 진짜 좀 달라고 그래. 수박.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전 제도가 가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가짜를 맛보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는 속 시원해지가 않은 거예요. 상징이고 그림자이니까. 물론 그 성전 제도와 제사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속죄는 불완전 속죄예요. 죄짐은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해야 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참 속죄니까.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은 서론이라고 해요. 이 서론을 가지고 이제 9장 전체와 10장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이것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 가지고는 비유 참이 아니니까. 소꿉장난할 때 먹은 바나나 같은 거니까.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나중에 가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한다 그러죠. 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가 뭐예요? 죄책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 내 속에 있는 양심,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하는 거죠. 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적용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게 다른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같은데 그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과 대조가 되는 거죠. 제가 늘 인용을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무슨 길? 성공을 향하는 길?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성공의 길을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반대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온다 이야기잖아요. 여기 이 말의 반대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의 반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나타났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 땅의 성전의 반대는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참것, 실체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더 좋은 분이라는 거죠. 더 좋은, 더 큰, 더 뛰어난. 내일 말씀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전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말을 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크고 구약의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의 특징이죠. 더 뛰어난, 더 놀라운, 더 아름다운, 더 큰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양심까지도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10절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은 즉 오늘 우리가 쭉 말했던 이 구약의 성전과 제사제도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먹고 마시고 씻는 거 이게 뭐죠? 구약의 제도들이죠. 구약의 의식법들을 쭉 말하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씻는 거, 그리고 제사제도, 성전에 이런 것들 다 전체를 다 종합하면은 딱 한마디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할 때 이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제도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다시 반복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제사가 뭐죠? 제사가 라틴어로 미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천주교가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복음에서 떠난 종교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사를,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단 쌓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천주교인인 겁니다. 개신교 타이틀을 건 천주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천주교 행위가 아니라 그림자에 속한 구약으로 되돌아간 거고, 히브리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했던 그 흘러 떠내려간 자들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구원이 없죠. 새벽 제단 쌓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요. 새벽 제단 쌓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또는 새벽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제단 쌓는다고 그래요. 제단은 끝났는데, 그리로 돌아가지 말으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제단 쌓는 걸로 돌아가지 말라가 전체 주제예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흘러 떠내려가지 않,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니 등한히 여기지 말고 유대교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계속 제단 쌓는다고 그래요. 제물 바친다고 그러고, 헌금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이지 제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물 바치려면 어린 양을 죽여서 바치든지, 아니 어린 양 끌고 오면 그걸 죽여 바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노재석이는 스스로 제사장이 아닌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요. 잘못 배운 거죠. 가르친 목사들의 책임이지만 잘못 배운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어요. 언제? 예수님 때까지. 그럼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제단 쌓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예수를 부정하는 행위를 말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죠. 성경에.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안 내기.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요, 말하면 안 되는 용어들이 많아요. 제단 쌓는다, 제물 바친다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그런 것도 크리스찬은 쓰면 안 되거든요. 안 써야 할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명복을 빕니다는 용어를 쓰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제단 쌓는다 하면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니 이거는 제가 장담 못해요. 그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된 걸 부정하고 있으니 이거 장담 못하는 거죠, 구원을.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하게 말했나요? 이제 심각한 것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제 용어 바꿉시다. 그 정도로 말을 해야 하는데 너무 심각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징 모형 그림자로 비유로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멘, 우리가 정말 좋은 걸 갖고 있구나 라고 아멘 한 다음에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해요. 그러면 의미 없음이죠. 그죠? 이제는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하고, 예배를 해도 우리가 왜 미사가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혁신적인, 완전히 새로워진 이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던 시대에서 이제 그 길이 열려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완성된 성전, 제사제도의 완전한 새롭게 되어져서 완전히 드려진 이 속죄의 제사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양심으로도 깨끗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